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어머니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4,000개의 단어를 아는 한 앵무새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새는 많은 단어를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려 3곡의 오페라 아리아를 노래할 수 있는 앵무새였죠. 부자는 그 새가 좋겠다고 생각해서 거금 5,000여만 원을 지불하고 그 새를 사서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배달된 다음 날 부자는 어머니가 그 앵무새를 잘 받으셨는지 마음에는 드셨는지 너무 궁금해서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어제 제가 보내드린 그 선물 잘 받으셨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잘 받았다. 아주 맛있더라. 유머입니다만 새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다면 그것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과 노래를 할 줄 아는 새를 그냥 먹어버렸다는 것은 그 선물을 드린 아들의 의도와 목적을 아주 빗나가 버린 일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가치를 훼손하고 만 꼴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민수기 28장과 우리가 29장에서 이번 주에 묵상한 이 말씀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 곧 하나님께 예배로 매일매일 정해진 절기를 따라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보다 뛰어난 문명을 이미 이루고 있고 풍요를 이루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족속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지키고 서 있는 큰 성읍일까요? 아니면 전혀 낯선 풍토와 환경일까요? 물론 그것도 그들에겐 큰, 그리고 그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전쟁일까요?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자기 자신이 아마 가장 큰 심각한 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영이신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더 성공하게 만들고 이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보다 더 번성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민수기가 책 제목이 설명하듯이 인구조사를 하고 인구조사를 마침으로 사실은 끝나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서 사실은 민수기는 끝나야 되는 말씀인데 무려 36장까지 10장의 말씀을 더 주십니다. 그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무엇을 행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밑그림, 기초가 무엇인지 그 청사진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에서 드릴 제사에 관한 말씀이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차지할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선물로 주신 그 땅에 그들이 정착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 주이시고 참 신이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땅 분배를 주고 계시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하면서 사실은 다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그럼에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요하니까요. 절대 잊지 말라고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규례였던 겁니다. 28장과 29장에서 정해진 절기를 따라 그들이 드려야 할 제사와 제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절기를 따라 가지고 나온 그 제물을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내가 받을 제물이고 내가 먹을 음식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배고픔이나 목마름을 경험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친 제물들로 하나님의 목마름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당신의 백성과의 그 간절한 교제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임을 날마다 확인시키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들이신 목적과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가장 중요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의 8절에서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제물을 바쳤다. 나는 너희의 집에서 수소를 가져가지 않는다. 너희의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도 않는다. 숲속의 무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가져올 참 서원제는 너희가 맹세한 것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움을 맛보는 순간 그들이 누구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자들인지를 잊어버릴 것을 잘 아셨기에 하나님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시작으로 모든 예배는 사실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앞자리에, 첫 자리에 두는 그 순종의 길을 가겠다는 헌신이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가장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과 곡식과 포도주를 부어 제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시죠. 구약의 그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하나님께 누구든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약 가운데 담아두셨던 그 제사 가운데 주신 그 의미와 정신은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 가운데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를 따라 그 거룩한 리듬을 잃지 않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규칙성, 거룩한 리듬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리듬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7일마다 안식일로 지켜졌습니다. 매년 3차례 절기로 모였고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7년마다 지킨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마지막 그 다음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하며 모든 종들을 자유케 하고 그 땅의 본래 소유주에게 그 땅을 돌려줍니다.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선포. 우리의 모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순종, 헌신이었죠. 그렇게 하신 그 이유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모든 규칙적인 제사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여전히 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는지를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하여 규칙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리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로 그 예배의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하나는 반복성입니다. 혹은 지속성. 계속해서 심장은 뛰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기에 피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심장은 반복해서 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반복성을 잃어버리면 그 심장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공동묘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규칙성이죠. 일정한 맥이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심장은 박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성을 잃으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 병명을 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온몸을 쫙 빠져나갔던 피가 돌아오면서 불순물을 가지고
폐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것이 쫙 보내지지도 않고 쫙 빨아들이지도 못하면서 심장 한 구석에서 피가 회오리 치면 거기서 혈전이 생기고 그 혈전이 머리로 올라가 머리를 막으면 뇌졸중이 되는 것이고요. 심장의 어떤 혈관을 막으면 심부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심장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배는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심장은 재정도, 교육도, 좋은 직장도, 좋은 집도,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바로 예배가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우고 살게 하는 영적인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똑같은 이 영적인 특성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예배가 중단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예배는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죽을 때 끊어지나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예배도 끝나나요? 육신의 심장이 멈추면 우리 육신의 호흡이 멈추어지고 끝나지만 여러분 영적인 심장과도 같은 이 예배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계속되고 반복될 일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끊어진다는 것은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예배는요 규칙적으로 드려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 기분 내키면 한 2주간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쁠 때는 한 2주간 쉬었다가 골프 선약 있으면 또 3주간 쉬고 골프 선약이 없는 비 오는 날은 또 예배하고 할 일이 별로 없으면 교회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심장인 이 예배는 그런 식으로 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 역시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인 부정맥에 걸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부정맥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삶이 무질서해지는 것이죠. 규모가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바르게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공허하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소화되고 나면 만족함은 다 없어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일들을 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시도해 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쇼핑으로, 어떤 분들은 스포츠로,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내 통장의 잔고를 채워가는 것으로. 그럼 백화점 가서 6층부터 지하층까지 하루를 죽이며 모든 상품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할 때 갖게 되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거지다. 이렇게 좋은 것을 나는 가진 게 별로 진짜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정맥에 빠져있는 신음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광야가 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은 세워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 광야의 40년 세월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어야 하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끊임없이 영적 부정맥에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출애굽 1세대를 보았습니다. 집에 와서 삶이 더 공허해져서 그 공허함을 잊기 위해 술을 밤새도록 먹어봤지만 여러분 술 깨면 다시 찾아오는 그 공허감은 해결되지 않았음을 또 발견하죠. 마음과 기분이 어두워집니다. 마음과 기분이 어두워진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지죠. 얼굴이 찌그러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부부관계가 찌그러집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죠. 가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며 영적인 부정맥인 예배가 끊어져 버리면 온 사회가 어둠 속으로 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서 그 예배가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그 예배가 중단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죠. 그것이 사사 시대입니다. 400년을 그들은 이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리듬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월을 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가장 큰 폐해가 뭘까요? 경제적인 폐해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배의 규칙성을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닐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심각한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두 종류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 어떻게 보면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내가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 예배가 내 가슴에서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실력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재어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시험이 있죠. 사단의 유혹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따라 날마다 엎드리는 그 규칙성을 깨기를 원하는 사단은 그 예배의 규칙성을 잃어버리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소원하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고, 불편하고 귀찮게 만들어가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는 깨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첫 자리에 둠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삐쩍 마른 그리스도인처럼 메마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이 싸움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 규칙대로 살아가다가는 우린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왜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졌을까요?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제사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 겁니다. 언제 씨 뿌리고 언제 추수하고 언제 일하냐? 그들이 언제 그들의 수고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너희들은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가나안이 오히려 그들에겐 광야보다도 못한 고통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너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둬라. 그러면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은 희년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안식년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안식일마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안식일이 자주 돌아와서 아니 우리가 매매하며 거래하는 이 장사에도 지장이 많다고 그들이 푸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생각을 그들도 자주 했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똑같이 일하는 자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리듬이 생명처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그 규칙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신약 백성이든 구약 백성이든 이 영적인 리듬을 잃어버리면 우리 모두 예외 없이 영적인 부정맥에 걸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리듬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높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벼랑간 참 초라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 안 해드리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용돈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든 말든, 우리가 사랑하든 말든, 우리가 그분을 높이든 말든 그분은 본질적으로 높으신 분이시고요,
본질적으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불합리해 보이고 비생산적인 이 리듬을 유지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적어도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적어도 한 60일이 걸리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달 반을 넘도록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가고 오며 소비했습니다. 아니, 이것처럼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하는 거죠? 잊지 말라고, 리마인드하라고, 다시 생각하라고, 수정하라고, 본질을 잊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내 생명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생긴 것인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내 가치와 내 생명과 내 정체성, 그것을 잊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소유 삼으신 자임을 기억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 규칙적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정해진 절기를 따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확인시키시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 우리 예배의 태도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15세기에 유명한 설교자 중에 참 발음하기가 힘든 신부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한 번은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매우 아름다워서 아주 인상적인 마리아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곳에 신부가 며칠 머무는 동안 아주 연세가 지긋한 한 여인이 거의 매일 아주 규칙적으로 동상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 귀하다 싶어서 그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긴 신부님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 참 경건하고 귀한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매일 마리아 동상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저 연세가 지긋한 여인입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저 마리아 동상을 조각하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아름다운 한 여인을 모델로 삼았죠. 저 할머니가 바로 그 모델입니다. 할머니는 옛날 자기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정말 원하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할 때의 그 감동이라면 어떨까요? 슬프지 않습니까? 몇 시간씩 찬송을 불러도 피곤한 줄 모르던 그 열심, 그 열정,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울컥하던 그 뜨거움의 회복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목적도 아닙니다. 물론 그 감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유혹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내 개인에 좋았던 감정이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그 예배의 목적은 내 감정도, 내 경험도, 내 취향도, 내 원함도, 내 만족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항상 그 두 가지가 꼭 이렇게 대립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배조차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배 가운데 예배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순서는 자꾸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편하면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불편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나하고 안 맞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끔씩 듣습니다. 혹은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니, 아무리 찬양이 좋고 가사가 좋으면 뭐해요?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데. 내 마음에 와닿아야지. 전에는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 정말 신났는데 요즘 교회에는 그런 열정이 없어서 찬송할 맛이 안 나요. 오늘도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고 있네. 요즘 예배는 왜 이렇게 엄숙함이 없고 너무 가벼워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전에 다니는 교회가 찬송은 정말 열광적으로 불렀는데 이 교회는 다 좋은데 교인들이 찬양을 하면서 손도 들지 않고 일어나 춤도 추지도 않아서 꼭 죽은 예배 같아요. 여러분, 예배의 성패를,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 자신의 감정이 될 때에, 물론 그 감정적인 만족 자체가 문제될 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우린 절제하고 우리의 욕구가 궁극적인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가구와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한 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만져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워낙에 오래된 것들이라서 자칫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 안내 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만지지 마시오. 그랬습니다만 그 표지판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만지는 사람이 줄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였을까요? 표지판 문구를 바꾼 것이었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만지지 마시오에서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지고 난 후에 손을 씻지 않으면 찜찜할 텐데 손을 씻는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만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특히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알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을지라도 그 호기심이 불편함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중에 오늘 교회들이 그 회중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좌석이 정말 편해야 하고요. 그래서 편하면 편할수록 설교자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거 생각하면 너는 어째 그렇게 맨날 성도를 재웠냐 하고 총알택시 기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며요. 총알택시 기사는 늘 긴장하면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었고 설교자는 늘 성도들을 편안한 푹신한 의자에 앉혀서 재웠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나 기도가 짧아야 합니다. 그래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집에서 나오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편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는 그 장치들로 교회는 너무 많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되심 앞에 감사와 섬김을 고백하는 희생과 헌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그것이 마치 고행이 되어서 그것이 최고 경건의 모습인 양 일부러 불편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분명히 또 다른 형태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될 겁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그럼에도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 제사의 예배의 모습은 뭡니까?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의 사색이라는 책을 쓴 노진준 목사님의 책을 한 권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참 귀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지내시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마도 의도적으로라도 불편함을 택하는 것이 예배에서 보일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아닐까 싶다.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주의를 한번 꿈꿔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훼손했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그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 어느 한 주일은 여러분 다 걸어오시든지 아니면 버스 타고 오시든지 해서 여기 차 갖고 오지 않는 날 하루 주일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삶의 결단과 헌신을 그렇게 주의 날 예배 가운데 확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번 붙잡아 보자는 그런 소원함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다섯째 달에 금식해야 하는지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스가랴서 7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시작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만족으로 그 예배자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